이 본문을 가지고 3년 전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제는 영적 침체 극복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시선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삶은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갑자기 휘몰아치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습니다. 누가 우리 앞 일을 예측하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문제없는 평탄한 삶을 미리 알아서 예측하고 피할 길은 피하고 또 그렇게 인생의 좋은 길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통해서 그런 길을 알아보려고 하죠. 굿도 하고 점도 쳐서 액은 피하고 또 만날 것은 만나고 좋은 것은 만나고 그렇게 인생을 한번 풀어보려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학이나 통계학을 통해서 또 인생을 그렇게 한번 평탄하게 살아보려고 꽃길만 걸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풍랑은 어김없이 일어나죠. 갑자기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온통 삶을 휘몰아치고 혼란하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신자들도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풍랑이 일어나죠.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풍랑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하고 순종하는데 왜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날까? 이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침체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신실하게 주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사역 중이었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저편으로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랬더랬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에 오르사 저희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떠나 따랐을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따른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이 답하는 대로 인생을 조정하고 바꾸고 방향을 설정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내비게이션을 쫓아 사는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비를 따랐으면은 딱 제 시간에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길을 찾아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휘몰아치고 정신없게 만들고 뺑뺑이 돌게 만들고 왔던 길 또 가게 만들고 이런 일을 경험하면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올 것이 왔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주를 따랐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잘못 따라 살고 있는가 주님을? 마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온 마음이 혼란해지고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크고 작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잠잠할 때든지 잔잔할 때든지 풍족할 때든지 부족할 때든지 풍랑일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들, 그런 영적 군사를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온실 속에 화초를 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금만 잔바람이 불어도 막 감당하지 못해서 이왕장하고 막 두려워하고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런 군사들 갖고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영적인 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제자 비전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바로 그 목적입니다. 이것을 딱 붙들고 사셔야지 당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시선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죠. 시선을 고정시키는 법을 지금부터 훈련하시겠다 이렇게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풍랑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군사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군사가 되죠. 주님께 쓰임받는 군사가 됩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갈릴리 호수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수도 없이 건넜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여기 잔뜩 있었죠. 주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수도 없이 오고 갔습니다. 주님이 건너가자 할 때 어떤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가라고만 하셨지 풍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조정할 때 주님은 앞에 무슨 일이 닥칠 것이라고 전혀 예보하시지 않습니다. 풍랑 예보를 하시지 않아요.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의 음성을 따라서 믿고 갈릴리 호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은 들어가자마자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사망의 물결이 배 안으로 닥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하게 주의 뜻을 쫓아서 사역하는데 막 우한질고가 갑자기 풍랑이 우리 삶 속에 찾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몰아치고 휘몰아치고 정신없이 만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훈련이 부족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껏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죠. 모든 실력과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배를 컨트롤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성도는요, 풍랑이 일면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발버둥칩니다. 발버둥치고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면 죽겠나이다.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24절에 제자들이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말들이 입 밖에 나오는 것은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지금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인생 바람이 불면 죽겠나이다. 못 살겠습니다.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왜 나를 자꾸 흔들어 놓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소리치시는 분들 있다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무슨 훈련? 시선 훈련.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23절 보십시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진짜 위태한 겁니다. 진짜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무섭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풍랑주의보가 생겼는데도 고깃배를 타고 섬에 바다 낚시를 하러 어릴 때, 그 6살쯤 됐나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갔습니다. 2시간 배 타고 들어갔는데 공포에 떨었어요.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누워있는데 이 풍랑이 치니까 배가 이렇게 기울지 않습니까? 하늘이 보여요. 여기 보니까 바다가 보여. 갑자기 또 하늘이 또 보이고, 우와! 2시간 내내 그 풍랑의 시선이 고정되어가지고 저는 그런 공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위기는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 풍랑에 집중하면요, 믿음은 사라집니다. 믿음은 늘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찌들려 살아갑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 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으로,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죠, 거기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자, 이 말씀 전의 말씀을 싹 살펴보시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주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믿음이 올라왔어요.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아요. 저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 또 어떤 일이 기다리든지 가보자. 다 해낼 것 같았어요. 믿음이 올라왔습니다. 왜?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딱 배 타고 들어갔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이니까 시선이, 그렇게 믿음 충만하던 제자들이 시선이 어디로 고정됩니까? 풍랑.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믿음, 그 충만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시키냐고.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사역 안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선이 어딨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세상도 뒤집어 놓을 것 같았던 믿음이 사라져 빼온데간데, 주일날 봤던 그 쌩긋쌩긋한 사람이 수요일에 보면 사라지고 없어요. 죽겠나이다가 됩니다. 죽겠나이다. 혹시 이런 삶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깨달으세요. 이 초등 학문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초등부 졸업하고 중등부 가고 고등부 가고 대학부 가고 청년부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유치부에서 막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도 이런 믿음의 훈련을 다 받았죠. 모세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안 하면 너 안 된다고 시켰어요. 입술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지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하라고 또 강권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홀단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막대한 군권 권력 앞에, 바로 앞에 홀단신으로 서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풍랑이 없어야 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잔하죠. 휘몰아칩니다. 휘몰아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백성들은 혼비백산해서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비방하고 원망하고 휘몰아칩니다. 풍랑이 휘몰아칩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거기서 나자빠져 버려요. 근데 모세는 훈련이 좀 됐습니다. 훈련이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못하고 있죠.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홍해는 갈라지고 따라오던 바로의 모든 위협들은 그 물에 수장당하고 맙니다. 엄청난 승리였죠. 그것입니다. 흔히 위기를 기회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만 그래요.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기회로 만들고 싶으시다면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어떤 상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제 상을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요, 딴 일이 아닙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자기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아직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할 것 같으니까.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풍랑이는 배 가운데 주님이 타고 계셨죠. 비록 주무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믿음의 눈이 시선이 잘 훈련되어 있었다면 그 주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풍랑보다는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여기에 고정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랑 속에 있다면 그렇게 시선을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잠할 때도 시선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어쩔 때는 잠잠할 때가 더 위험해요. 여리고를 칠 때는 주님께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치고 나니까 시선이 분산돼 버려요. 아이성 칠 때는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죠.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잠잠할 때든지 풍랑일 때든지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께. 안 좋은 일이 생겼든지 기쁜 일이 생겼든지 슬픈 일이 생겼든지 우울한 일이 생겼든지 즐거운 일이 생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은 주님께로. 이걸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걸 훈련해 가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해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여 찌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근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시선이 주님께 딱 가 있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왜? 시선이 주님께 딱 가 있으니까. 이게 풍랑 속에서 살아남는 비법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대적들에게서 살아남은 비법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 자,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시선을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찬양이요, 우리 삶에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 공부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냥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호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을 환경과 상황에 맞추면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환경과 상황이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들 혹은 시선을 고정시키는 모든 사물의 소리를 듣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선이 가는 곳에 음성을 들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상황 환경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상황 환경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주면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설교 들을 때도 눈을 저한테 맞추지 않으시는 분들은 딴 소리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딱 있으면 사탄이 싹 놔요. 시선을 딱 맞춰요. 시선을 맞춰요. 아멘이십니까? 자, 베드로가 풍랑이를 걷다가 공포에 빠진 사건이 있었죠. 믿음으로 풍랑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을 볼 때, 주변의 파도를 볼 때, 상황과 환경이 말하는 소리를 듣죠. 넌 빠져 죽을 거야. 넌 빠져 죽을 거야. 넌 큰일 치렀어 지금.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공포가 증폭되고 믿음은 싹 사라져 버리죠. 풍랑에 매몰됩니다. 진짜 죽을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진짜 죽을 일이 생겨요.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 풍랑 속에서 내가 후적거린다고 살아남습니까? 더 빠져들어갈 뿐, 힘만 빠져서 더 빠져들어갈 뿐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막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고, 막 궁리도 해보고,
끙끙 앓며 고민도 해봅니다. 심지어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그런데 시선이 상황과 환경에 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의 소리를 듣고 불신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더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잠잠히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영혼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혼란스러운 영혼. 잠잠히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함으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시선이 딱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로 가 있으면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24절, 25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제대로 묵상 못했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풍랑 속에서는 되뇌이셔야 됩니다. 지금 막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 계시다면 주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고 자기 영혼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시선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묵상과 찬양. 이게 다윗이 그 광야에서 지은 시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풍랑 속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이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탁월한 방법이고 훈련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그 당시에 물었다면 앞에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올라왔다면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명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풍랑 앞에 서면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런 책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풍랑도 일어나고 또 큰 풍랑도 일어나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일이 있었죠. 마음 막 뒤집어 놓는 일이 있었잖아요. 특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애들이 막 뒤집어 놓죠. 막 뚜껑 열리고 막 화나고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매를 들어서 이 녀석들 뭐 이렇게 때리면 애가 바로 설 것 같고 공부 제대로 잘할 것 같고 고에게 학원에 보내버리면 뭔가 열릴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죠.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발버둥 쳤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잠잠하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주님은 이 풍랑 속에서 누구십니까? 시편에서 말하시는 하나님, 복음서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영혼에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시선이 주님께 고정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요. 문제가 해석이 됩니다.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는 풍랑을 밟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막 우리 지금 일상이요 막 풍랑과 같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아침에 출근하고 막 애들 막 밥 먹이 가지고 보내버리고 막 또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고민하고 막
고민해도 별 거 나올 것도 없는데 막 고민하고 막 또 막 했다가 또 점심은 또 뭐 하고 또 고민했다가 또 저녁에 또 왜 이렇게 또 빨리 돌아오나 막 이런 이런 막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예. 잠잠할 시간이 없어. 잠잠할 시간이 없어. 늘 그러니까 시선이 환경에 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 세상 소리만 듣고 사는 거예요. 잠잠히 채널을 주님께 고용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군사들 데리고 주님이 뭔가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기초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 혼미백산해가 도망갈 건데.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잠잠한 시간을 좀 찾아보십시오. 소파에 앉아서든지 불을 꺼놓고 나만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하나님은 내 이 삶 가운데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시편과 복음서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영혼한테 설명을 해보십시오. 고정시키는 겁니다. 삶이 해석됩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해석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훈련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주님 뭐라고 제가 응답해야 될지 기도하는 시간 한 1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